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들은 해마다 부활절을 앞둔 부활절 전에 주일을 종려주일로 정하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해 종려주일을 보내는데 그렇다면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여러분은 종려주일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정도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그 사건, 이로 인해서 시작된 주일, 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명칭,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잘 붙여진 이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종려주일, 다시 종려주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는 매해 반복된다는 리핏이나 혹은 어게인의 의미보다는 리셋 혹은 리뉴라고 하는 의미의 다시입니다. 즉 매해 반복되는 종려주일, 아이고 올해 벌써 또 종려주일이네,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새롭게 다시금 알자고 하는 의미의 다시입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기계적인 반복에 그치고 맙니다. 이 시간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르게 고치고 또 기계적으로 반복하던 무의미한 시간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건,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이 사건, 즉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신약 성경을 보면 4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3개의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도 모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사건, 과연 이 사건 속에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가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 나무가 중동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나뭇가지에 대한 언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려나무가지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흔든 나뭇가지에 대해 성경의 저자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면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종려나무가지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처럼 빠뜨리는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종려주일과 관련하여서 가장 오래된 자료는 385년경에 기록된 에게리아의 순례집이라고 하는 저서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로마 교회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행사로 종려, 행렬 등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서로마에서도 부활주일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을 갖기는 하였지만 종려 행렬과 같은 축하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도 축하 분위기를 지닌 동로마 교회의 행사와는 달리 애도에 슬퍼하는 그러한 성격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서로마 교회도 동로마 교회의 종료주일, 종료행렬 그 전통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비로소 종료주일이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은 한때 호산나 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종료주일은 이 같은 유래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며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매해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장성한 뒤에는 스스로 유월절과 같은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곤 하였습니다. 아직까지의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 사람들은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로 맞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환호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과 궁금함,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 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며 한번 그 얼굴이라도 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 중에 몇몇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가 혹 예수님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기대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와 정치적 압제자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이 같은 제자들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들도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모습,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 가운데 그들이 내뱉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군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호산나 찬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뀔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 이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이에 대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 예수님께 닥치게 될 일과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과의 차이, 간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바램,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먼저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이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나의 소원, 나의 바램과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뿐이라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같은 모습, 그 같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을 종려주일로 정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찬양을 하는 것이 왠지 부자연스럽고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생각할 때 슬퍼하고 더욱 엄숙하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이 종려주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고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환호를 받으셨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이 계속해서 종려주일로 지켜지고 앞으로도 종려주일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선 종려나무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의미는 의,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맞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영적인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패전병의 행진이 아니라 승리의 개선 행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거나 두려움에 떠시지 않고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주님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앞뒀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호산나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바램과 소원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은혜와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